할렐루야. 한국의료선교회 부설 다사랑 햇빛 사이버 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70장입니다. 70장 다 찾으시죠?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온전한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곡조 있는 기도죠.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먼 나라 미국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 머리가 많이 자랐죠? 지난 4월 교통사고로 마을 버스가 뒤에서 달려오는데 그 나이 드신 기사님은 제 차가 안 보이더래요. 차는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폐차되었고 요단강 근처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회복 중인데 이 머리도 길러지고 체중도 좀 늘어나고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신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찬송가 앞부분에 있죠. 사도신경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십자가상에 예수님 좌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좌편 강도에게 전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순간에 받을 수 있다. 우리 믿음으로 교회 가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같이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은 우리 봉화산 기도원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면서 또 주일날은 교동문 대신에 십계명을 교도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 위에 글을 쓰셨죠. 십계명, 1계명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계명,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나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7절 말씀. 아멘. 이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죠. 5장, 제 성경으로는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주의 귀에 들려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요새 중국에서 일어난 여자 선지자가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동방번개인가? 동방번개.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좀 왔어요. 여기 횡성 산속에도 빌딩을 이제 아마 구입한 것 같아요. 미국에 이제 본부를 두고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 어머니 재림하시는 주님이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동방번개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 여자 하나님 재림주 예수가 하는 말 자체를 성경처럼 기록해가지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걸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많은 설교를 하느라고 오늘을 목회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원고도 없이 그냥 설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도하고 연습을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여기 말씀대로 들어라 부한자들아. 자살 세계 1등 OECD 국가 중에서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야 할 말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요새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누구요? 불쌍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세계 넘버원 1등 국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등 국가가 중국이고 일본이었는데 이제 새 채권이 됐죠. 미국의 트럼프야 들어라. 그를 찍어주었던 예수 잘 믿는 보수 남부 우파들 들어라. 얼마나 더 부유하면 되겠느냐.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떨게 하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이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뿐 아니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것 아니요? 부한자들아.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예? 1등 국가인데 2등 국가 중국을 억눌리느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돕고 후원해서 고마운 나라죠. 선교소 보내주고. 우리나라가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눌러 제키는 거예요. 깡패도 그 이상 깡패가 어디 있어요. 도적은 아니죠. 눈 뜨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니까. 우리 이 다사랑 햇빛교회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 소식을 전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60년을 살았던 부부가 대법원에서 이혼을 받아들였대요. 60년 살았는데. 장사도 오면서 김도 매면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자수성가 했는데, 그 늙은 남편이 큰아들에게만 재산 전부 물려주고, 이게 나이 들면 특히 할머니, 저희 아내가 이제 할머니죠. 할머니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남은 생에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죄요. 왜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 그 기사를 보면서 아들만, 큰아들, 우리나라는 큰아들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갑절로 유산도 주고. 왜 그래요? 그 농업시대니까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책임져야.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장자가 어디 있고 차자가 어디 있고 여자가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어요. (60년을) 살았는데 아들 딸을 낳고 얼마도 많이 낳았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너희 부한자들아, 제가 1960년대 초 폐결핵 위장병 중농증으로 기도원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할 때 헌금 봉투를 기억한 기억이 안 나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현금이 있어요.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한 달에 보리쌀 두어 마리씩 아마 우리 어머님이 갖다 줬을 거예요. 원장님 남편이 회계를 보시니까, 살림살이 하시니까. 그때 아침 식사 저녁 식사 두 끼 하는데 꽁보리밥에다가 소금에다가 뭐 볶은 소금에다가 뭐 고춧가루나 뭐 진짜 넣나 어쨌나 시래기국에다가 하루에 두 끼 먹고. 그래서 가을이 되면 제가 감을 좋아하잖아요. 그 기도원, 고산기도원 골짜기, 가세기 골짜기에 감나무, 고종시, 꽃감 깎는 감이 그냥 엄청나요, 옛날에. 그러면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새끼 주려고 나더고 성경 찬송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러면 가을이 되면 이슬을 맞고 소리 맞으면 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왜? 나머지 이제 꽃감 깎으려고만 남으니까. 한 번은 제가 몇 개나 먹나 보자 해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 먹고 둘 먹고, 씨도 없는 그 무슨 감이요 그게? 고종씨든가? 씨가 있든가 없든가 하여튼 간에 한 번은 계산해 보니까 50개를 먹었더라고요. 지금도 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막히지를 않아요. 이게 위장도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성품이 된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사는데 여러분들 김영석 교수처럼 여러분들 104살까지 105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분은
특별하게 태어나서 몸 관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70대 중반까지 살면 옛날로 보면 잘 사는 거예요. 장수한 거예요. 이제 제가 82살이지? 윤석열 대통령 정부 때 한 살 만으로 해서 이제 81살이죠. 저는 굉장히 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저의 소망이 뭐예요? 건강하게 치매 걸리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치매 걸리고 암 걸리면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빈민층은 또 치료해 주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어때요? 그만큼 살면 잘 살죠. 그거는 부도가 안 나요. 무기를 많이 팔아가지고 수입은 돈으로, 그게 국가 경제 30%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200나라 중에 어딘가는 전쟁이 나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미국이다.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래야 무기를 많이 팔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그런데 트럼프처럼 미국 사람들이 그거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부한자라라 들으라 쇠마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느니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 시편 17편인가요? 예수 잘 믿고 철야기도 오고 기도원 가고 방언 은사 받고 별일을 많이 하는 교인들도요, 보면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런 권사들 많아요.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 돈 몇억 몇십억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걸 왜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쭉 거니 오늘 아침까지, 오늘 아침 몇 장이지? 16장? 예. 며칠씩 차곡차곡 이제 또 계시록 22장까지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출애굽 홍해 바다 가르고 출애굽하면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기적으로 구원받았어도 그들은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떡이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가 없으면 원망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 그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나에게 한국교회 성도들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불교인이다. 여보, 당신은 원불교인 아니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제가 볼 때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겸손했는데 밥 걱정 않고 좀 사니까요, 목사도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깨가 너무 올라가고 고개가 너무나 들어지고. 예?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고개 드는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병아리도 개도 뭣도 전부 고개 드는 게 인간만 고개 드는데 왜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산상보온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돈 물질이고 하나는 예수님인데, 돈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설교
이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불교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예수님 팔았던 제사장이 아닙니다. 빌라도 총독이 아닙니다. 헤롯 임금이 아닙니다. 나는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바라고 멀리 걸어갔던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들으셨던 사도 요한.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신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 중에도 사복음서가 중요하고 사복음서 중에도 요한복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먹으세요. 성령을 계속 물 먹는 물 마시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구원하소서, 이 죄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원불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빛과 소금,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에서 충성해야지만 더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해요. 추수감사절이 가까웠죠? 추수감사절 헌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 삶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와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지남철의 쇠무치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 천국에 간다요? 아니요. 목사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장로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요새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가시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겠느냐, 무화과가 열리겠느냐. 바나나가 열리면 바나나 나무예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예요. 선악과인가 생명과인가. 우리는 선악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 생명과 오직 예수. 그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서 갓난아이처럼 우유를 마시고 갓난아이처럼 보호자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하고, 그건 옛날 예수 믿기 시작 때부터. 그래서 한 3년 지나면 이제는 장성한 예수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 오직 예수,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증인, 그리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서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소외된 자, 옥에 갇힌 자,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장로님 예배 시간에 장로님 기도를 들었어요. 원고도 안 보고 그냥 기도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오니 주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해가지고 미국처럼 잘 살면 된다? 아니에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두 번째 말씀.
7절 말씀부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리라, 참고 굳건하게 하며 원망하지 말라, 인내하라. 욥처럼 인내하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면서 뭐 어떤 말씀이에요? 인내와 기도예요. 형제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찬송이요. 요한계시록 보면 기도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찬송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세요. 천국 예배가 나와요. 아, 천국 예배. 찬송. 예? 계속 찬송해요. 예배 드려야 해요, 예배.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한국교회가 부흥해야 한다. 다시 어게인, 감리교회 어게인 하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느냐. 어느 교단은 몇 년 동안에 200만 명이 줄었다. 뭐 줄었다 하는데 다른 것 없어요. 능력은 무릎에서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국교가 되었어요? 첫 번째가 기적의 역사예요. 무릎의 능력이에요. 지하 땅굴 속에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기쁨으로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지 다른 뭐 행사를 한다, 뭘 한다, 교회에서 교단에서 구제를 넣는다, 어디 기증을 했다 해가지고 텔레비 사진 나오고 뭐 사진 현판 돌려서 1억을 주었다, 몇 천만을 줬다. 통어지를 하네요. 이제는 목사들 기름기가 끼고 타락했구나. 어제도 제가 존경하는 집사님 오셔서 저 건너편에 민족사관 고등학교 있는데 그 묘지를 찾아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안내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최명재 어른, 우리나라가 살 길은 교육에 있다. 그래서 파스텔의 우유 그리고 운수회사 뭐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였다고. 민족. 어제도 묘소에 가서 비석에 쓴 글을 제가 사진 찍어다가 저녁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저녁 편지에 올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전라도 김제 만경인가 10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단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9년 전에 이곳에 기도원 세우게 하셨잖아요. 저희 친구
방울선교회 이사, 기독교 장로회 이철 목사님, 나보다 한 살 밑에예요. 그래 그분이 배려해가지고 기도원 세우고 지금 이웃 사촌이 돼서 형제처럼 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사는 건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된다, 교회가 경쟁한다.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교회 경쟁하지 말고 이웃교회 보살피면서, 농어촌교회 보살피면서, 농어촌교회 옛날에 전부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갔기 때문에 도시교회가 부흥한 것 아니에요? 농촌교회 빚을 갚아야 해요. 산에서 비가 와서 겨울물이 흐르고 겨울물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채우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몇 교회 크다고 해서 무슨 세미나 한다, 무슨 대회를 한다, 뭘 한다, 광화문에 모인다, 여의도에 모인다, 100만 명이 모이자, 200만이 모이자, 1000만을 모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성경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80 넘었으니까 현역에서 목회하시는 장님들, 감독님들, 총회장들, 그저 신문을 하더라고요. 1년째 총회장 되는데 부총회장부터 10억에서 20억 든다고. 이건 망하는 일이에요, 망하는 일. 은퇴하면서 또 먹을 만큼 살 수 있는데도 2장다오 석장도 1970년대 교회 개척해가지고 머리숱이어서 교회 팔아먹는 목사들이 한두 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두 명도 아니에요.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면요, 그건 죽은 사람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두루마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종이 되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려 했는데 너무나도 죄송해요. 설교 길게 한다고 안 해요.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꼬리치지 못하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목사님이 제가 전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는 수요일날 예배 후에 지팡이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처럼, 아론처럼 능력의 지팡이로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면서 세계를 품에 안고 민족을 품에 안고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한 장 더 불러요.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 옛날에 많이 부른 찬송인데 이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신 후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영 안에 주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17절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전이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안에 호랑이가 들어있고, 영적으로 돼지가 들어있고, 뱀이 들어있고, 오만 작것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안에서 피난 나가셨어요. 문 밖에서 두드려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활짝 열어라.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 마음도 활짝 여시고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534장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불을 내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이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냉랭한 가슴 못된 습관 질병 육체 질병 정신 질병 영의 질병 가슴에 손 얹으시고 머리에 손 얹으시고 회개하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종은 지난 4월 달에 교통사고로 천국에 갔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의료선교회 45년 역사의 선교회를 살려주시려고 저에게 대표 회장으로 심어주셨고 사고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한국의료선교회 제가 43년 동안 섬겼던 선교회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한국의료선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저의 남은 생에 함께 동역하면서 쓰임받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네. 특별히 이 땅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원불교 교인처럼 또 지도자가 되어서 판단하고 교만하여져서 고개가 뻣뻣해진 이런 사람들 예배에 참석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엘리야가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여호라파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치료해 주시고 아내를 치료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동참하고 이 예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어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원불교에서 오직 예수, 오직 사랑, 햇빛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